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모릅니다. 결과는 항상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래도 아시고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으십니다. 막으시고 옳은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인도해 주실 때 그때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딱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여건 그리고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를 하셔도 우리는 좋은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쁜 결정을 했을 때 그 나쁜 결정을 바꾸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알아듣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냐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백성들이 이 잘못된 결정을 뒤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어떤 적도 어떤 외부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상기시켜 주십니다. 어떤 왕보다 좋은 왕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잘못된 결정이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정을 백성들이 스스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하반절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나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나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좋은 결정으로, 나를 살리는 결정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경험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하게 하신 다음에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시냐 하면 미스바로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미스바로 부르죠. 아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미스바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실 것입니다. 또 우리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옛날에 미스바 성에 이런 말을 워낙 많이 들어서요. 이 미스바가 뭐 하는 곳인가? 미스바는 이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하나님의 왕되심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자, 미스바는 7장에 보시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3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대제사장 사사인 엘리도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겼는데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에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언약궤는 돌아옵니다. 언약궤는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블레셋의 지배와 압제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7장 2절에 보시면 궤가 기랏 여야림에 들어간 때부터 궤라는 것은 언약궤를 말하는 겁니다. 기랏 여야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어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외쳤다는 겁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백성들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20년의 블레셋의 압박을 받은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로 부른 게 10장에서도 불렀지만 7장에서도 부른 겁니다.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왔습니다. 모여와서 뭘 하냐 하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말은 제사의 의미도 있지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미스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자 이 압제만 있었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압제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뭘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블레셋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독립운동하려고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자, 사무엘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 하면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아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울에 큰 번개와 천둥을 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거예요. 정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천둥 몇 번 치고 그리고 번개 몇 번 치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죠. 그래서 따라갑니다. 추격해서 그 사람들을 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그런 돌로 기념비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 역사가 이 미스바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은 절대로 못 쳐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들을 물리쳐 줬습니다. 거기다가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땅 에그론 가드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곳이 이 미스바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사람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미스바가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이거 없으면요 고난 오면 당황합니다. 어려움 오면 당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장소를 내가 알고 있으면요 거기 가서 엎드리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지난 3년 동안 2년을 우리가 교회에서 못 모였잖아요. 3년째 모였잖아요.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말은 안 해도요 교인들이 교회를 올까 이 걱정도 되고 걱정이 많았죠. 이번에 40일 새벽기도 이거 할까 말까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이거 해도 되겠나. 왜냐하면 올 초에 신년 말씀 사경회를 했거든요. 좋은 강사님이 오셨거든요. 안 와요. 저녁에 모이는 게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 좋은 분이 오셨는데 몇 분 안 오셨어요. 썰렁한 거예요. 내가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겁도 나더라고요. 근데 저녁에도 안 모이는데 새벽에 오시겠나. 제가 얼마나 마음이 만약에 열었다가 만약에 진짜 대여섯 명 와서 앉아 있으면요. 그러면 서로 곤란한 거예요. 이거 40일 끌고 가자니 그러니 오신 분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목사는 앞에서 펄펄 뛰는데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러면요. 이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가 위에서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새벽 40일 새벽 기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혼자 새벽에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한 거는 기도한 대로 다 됐어요. 기도한 게 다 됐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면요.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40일 새벽 기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은혜 부어주실 거야. 그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첫날에 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첫날에 비가 왔나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첫날에 비가 왔나 그래고 지금 계속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숫자가 별로 줄지 않아요. 딱 그 숫자예요. 그리고 토요일 되면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오시고 또 어제는 또 우리 정종우 집사님이 헌신해 주셔서 갈비탕까지 먹고 근데 매주 토요일 지금 이제 몇 주 4주 남았잖아요. 그죠? 4주 남았는데요. 그 토요일마다 그 밥 내시는 분들이 다 이미 정해졌어요. 토요일 날은 절대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저한테 부어주시는 제가 그 경험을 하거든요. 제가 6번을 하면서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친구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 만나면 제가 40일 특세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놀래요. 야, 최 목사님 실력이 있는 모양이네. 보기하고 다르네. 뭐 이래요. 왜요? 그러면 40일을 어떻게 하냐 그래요. 그런데요. 하는 나는요, 진짜 쉬워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 길게 하지 않습니다. 딱 20분 합니다. 20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우리 교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딱 하고 딱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쉽죠. 근데 이게 이번에도 될까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세요. 막 말씀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쉬운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확신을 하는 거죠. 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고 우리 교인들이 동참하게 하셨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기도하고 우리에게 꼭 응답되어야 할 말씀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그 확신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아직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 이런 미스바 같은 분을 가진 것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래.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난 거기 가면 돼. 거기 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은 뭐 집에 거라지가 되기도 하고 클로젯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되기도 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걸 하나 만드시라는 거예요. 40일 새벽 기도.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지금 이 미스바라는 것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거기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게 없어요. 만약에 편안하십니까? 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그냥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기도 안 하셔도 돼. 편안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 그러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기도 안 하셔도. 근데 이제 기도할 거리가 있어.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될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덮어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쪽에 눌러놓고 다른 것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20년 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2년 만에 찾아도 되고 이틀 만에 찾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눌러놓은 거 그거 눌러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덮어놓으신 거 있죠? 도저히 안 된다 이거. 그리고 덮어놓으신 것 덮어놓지 마세요. 그거 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모였어요. 너희는 미스바로 나오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한나. 그때는 지도자가 엉망이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할 때, 이 사무엘이 할 때는요, 모이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뒤에서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김영섭 집사님께서요. 그분은 특기가 뭐냐 하면 주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그거를 몇 년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셔서 똑같이 주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주야 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뒤에서 웅웅웅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요. 내가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어제가 식사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 일찍 기도를 끝내고 나가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그때까지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3, 40분이 지났는데도 막 기도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기 힘듭니다. 혼자 뭔가 하기 힘듭니다. 근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40일 특세하고 딱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이번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1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지 마시고 이제 2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주 4주가 남았거든요. 4주가 남았으니까 이 4주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셔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요, 토니 퍼커슨이라고 하는, 저는 잘 몰라요, 이 사람. 이 사람의 UFC, 그러니까 이 격투기 하는 선수예요.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훈련을 하고 하는지를 한 10분 정도 딱 찍었는데 내가 그걸 보고요,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싸움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타고날 때부터 기골이 좋고 싸움 잘하고 이래서 그냥 싸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요, 진짜 죽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루 종일 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저녁에 45kg, 그러니까 그 얼음 있잖아요. 얼음을 45kg를 물에 집어넣고 그 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막 여기 들어가면 그 저체온증이 걸릴 정도로 춥다 그래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10분을 견디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뭐라면 내가 여기서 10분을 못 견디면 치압을 할 때 20분, 30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매일 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공 위에 성공을 쌓고 또 쌓는 것. 매일 목표를 하나 정해놓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이 운동한다. 그리고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얼음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매일 하면 그게 하나의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성공하고, 세 번 성공하고, 네 번 성공하고, 그 성공이 겹겹이 쌓이면, 그래서 시합에 나갈 때가 되면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게 6개월이 되었든지 1년이 되었든지 시합을 위해서 자기가 매일같이 성공을 작은 성공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게 막 쌓여가면요, 이제 시합 때가 딱 되면 자신감이 꽉 찬다는 거예요. 링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면 옛날처럼 4강 링이 아니고 이거 UFC는 왜 무슨 케이지 같은 데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을 딱 닫으면 그러면 그 상대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권투 선수도 저렇게 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믿음의 요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땅에 있다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땅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점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저는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봐요.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거죠. 시내산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가고 또 그 다음날 열심히 가고 내가 하루의 분량을 정해놓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40일 특세에 나간다. 가서 하나님 말씀 내가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 20분 기도할 거다. 그걸 쌓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신 거죠. 어떤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3일이 쌓이고 쭉 여러분 그게 40일이라는 게요. 절대 그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14일이 됐거든요. 이제 15주일이 되거든요. 25일 남았잖아요. 25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절대 쉬운 날짜가 아닙니다. 근데 25일을 내가 하루 그 약속을 지키고 두 번째 하루를 지키면 그게 하루하루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결정했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가면 내가 망하는구나. 그 전까지 내가 분명히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잘못됐구나. 이 길을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무 급하시면 그냥 한 번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 UFC 선수가 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을요, 내가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거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 그거는 마치요, 아무 운동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요, 마라톤 뛰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평소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이제 25일 남았으니까요, 나오셔서 우리 함께 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여러분에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미스바로 모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 뽑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지파마다 나와서 뽑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거기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딱 뽑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알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왕을 뽑는 거거든요. 왕을 뽑는 데 있어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면 안 돼요. 성경을 알면 이거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백성이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시면 이 사람이 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진보다리에 숨었다 그럽니다. 찾아내옵니다. 근데 보니까 키가 커.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키가 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왕의 완세를 막 불러. 아, 이거 잘 됐다 이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겁니다. 키가 크다는 것, 왕인데 키가 커.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야, 잘 됐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성경을 조금만 알면요, 여기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규라는 말은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죠. 왕의 권위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왕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왕이 나오면 반드시 유다 지파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왕이 필요하다면 그 왕은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알면 베냐민 지파에서 지금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눈치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냐민은 묻어뜯는 일이라. 다른 사람을 아우러서 백성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이리 같은 존재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자예요. 이게 베냐민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사기,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 사이에 보시면 거기에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첩을 하나 얻었어요. 이 첩이 바람이 났네. 바람 피고 도망간 거예요. 레위 사람이 이 여자를 못 잊고 데리고 오려고 베들레헴까지 데리러 갔습니다. 오다가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 땅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하다가요, 그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여자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 레위 사람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집 사람이 이 첩만 내놓습니다. 밤새 강간을 하고 강간당해서 이 여자가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위 사람이 가보니까 자기 첩이 죽었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12토막을 냅니다. 11지파에게 그 시신을 보낸 겁니다. 11지파가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그 잘못한 사람들만 넘겨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너희가 그 사람들 거기에 연루되었던 사람만 넘겨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만 죽이고 우리가 그냥 이 문제를 끝내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으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왜 그렇다고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요. 싸움꾼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싸워. 한판 붙고봐. 여기서 왕이 나오면 안 되죠. 이래서 실제로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해서 이 베냐민 지파의 용사 600명 남겨놓고 모든 여자, 노인 다 죽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방인들 데려와서 결혼시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왕이 난다고요? 성경을 조금만 알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이 나오는 겁니다. 사울이.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 보시면 사울의 인생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한 거는요, 13장, 14장 두 번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왕이 되어서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조금 왕의 역할을 하는 듯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이 사람이 신경 쓰는 것은 뭡니까? 다윗을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다윗 쫓아내고 다윗 죽이려고 그러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요, 결국은 자기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나라가 찢겨져 나갑니다. 저 멀리 있는 지방들은요, 다 주변 국가에서 찢겨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을 선택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르게 결과가 나오게 한 겁니다. 성경만 알았으면 이 결과 뒤집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보지 않았습니까? 언약궤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뺏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가 아스돗, 가드, 에그론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줄 때는 한 번 당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잘 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정작 이 언약궤를 물려받았던 베세메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레위 족속들입니다. 베세메스라고 하는 동네는 전부 아론의 후손들이고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인데요. 성경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지 말아야 될 암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결국은 언약궤 뚜껑 열어가지고 안에 보다가 70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 부흥회 한다고 해서 그 부흥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은요. 40일 이 특세는 40일 동안 한 권의 책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지식이 굉장히 늘어나는 지식이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제가. 정말 좋은 거예요. 여기 나오시면 내가 성경을 쓰기도 하고 성경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경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한 권의 책을 딱 마스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앞으로 내가 20년을 더 살면요. 20권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복된 겁니까? 30년 살면 30권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번 주에 두 번째 주가 됐는데 제 마음에 자꾸 이제 한 가지가 이제 계속 걸리는 겁니다. 뭐가 걸리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뭘까? 내가 이 기도를요 수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내 손에 딱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기는 압니다. 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는 압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날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세요. 근데 왜 택하시냐? 그의 충성스러움이에요. 충성스러움.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러움. 그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증거를 주시는데 그게 말씀이라고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어제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거 마음에 딱 걸리는 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손에 딱 잡히게 뭐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뭐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내가 의지하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제가 의지하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내가 의지하죠. 우리 아이 제가 의지하죠.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끊으란 말인가? 이거 전부 끊고 내가 절로 들어가야 되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나? 이 끊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이게 잘 이해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진다. 이 말씀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게 이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이 오면서 생각나면서 깨달아지는 게 다른 건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10년 후에 뭐 어떻게 하겠다. 20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덮어놓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요즘 우리 사무엘상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닐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제 마음에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것은요.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손해입니다. 손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믿는 겁니다.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것뿐만입니다. 내가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목사라는 직업을
목사를 이 직분을 주셔서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옳은 길을 선택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나쁜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 아니라 JMS 가면 안 돼요. 황당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열심은 있고 한데 정작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JMS 지가 메시아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내가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작 나를 죽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가봐야 돼.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지 않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장소, 거기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듣고 그리고 내 삶을 돌이키고 변화시키고 내가 진리가 아닌 길을 갔을 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돌이켜서 옳은 길로 가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세요, 사실은. 근데 꼭 나와야 할 분들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계순 집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집사님? 90. 우리 김계순 집사님이 90이고, 우리 조 장로님이 90이에요. 그러니까 90 밑으로는 다 나와야 돼, 90 밑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 저 뒤에 보시면 권하자 집사님, 휠체어 타시잖아요. 모레노밸리에서 여기 오시려면요, 휠체어 안 타면 다 나와야 돼, 휠체어 안 타면. 나는 눈이 어두워서 못 나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침에 출근하셔야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11조도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가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냥 집에 계시면서 나는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90이 지나가셨으면 안 나오셔도 돼요. 왜냐면 김계순 집사님 하시고 우리 조장로님이 나오시니까 조장로님 나오셔서 헌금까지 하셔요. 헌금까지. 감사 헌금까지 하시고. 우리가 감사해요. 제가 감사해요. 90 밑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90 밑으로 나오셔야 되고, 휠체어 안 타셨으면 나오셔야 됩니다. 나머지는요, 장애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장애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좀 뵙겠습니다. 와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말씀을 주실까 좀 기대하시는 그런 우리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